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안에서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이지요.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이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 아니라는 거죠. 표적이니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고요. 너무도 잘 또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깊이 있고 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을 또 기대하면서 여전히 묻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서 있었지만 여전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준비된 말씀 전하지만 이거 말고 하나님 더 깊이가 있을 텐데요, 더 의미가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또 오늘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을 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씩 갖춰 나가지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집을 준비해야 되고, 집에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습니까? 온갖 것들 다 하나씩 준비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자취하다가 돌아올 때, 물건을 빼올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서 조금인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요 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트럭 기사분이 학생이라며 물건도 없다며 한 채 가득 채워넣었던 그때 그것을 기억해 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하나씩 갖춰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 잔치를 준비한 이 사건을 보면 신랑 신부 쪽이 정말 잘 준비했어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 또 먹거리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먹거리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처음부터 조금 준비했을까? 그냥 인원 수대로 준비했을까?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했어요. 먹고 마실 수 있고 남을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늘 하던 인원 수대로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밥 더 주세요. 더 없어요? 또 없어요? 이럴 때 어떠합니까? 또 벼랑 하나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잘 쌓아뒀지만 어느 날 준비한 것 그대로 수용되지 않고 부족한 거예요.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잘 준비했는데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터져서 우리 준비한 것이 떨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그러면 포도주만 떨어졌을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고기는 안 떨어졌을까요? 결혼식 잔치에서? 반찬은 안 떨어졌을까요? 물론 포도주가 인기가 있어서 포도주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른 것들도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뷔페 가면 한 가지만 음식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개가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물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 작은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볼 때마다 기쁨을 주고 흥을 돋구고 잔치를 기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자꾸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술 못하는 우리들은 잔치에 뭐 포도주가 있으나 없으나 맥주가 있으나 없으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안 기뻐요. 저는 그냥 뷔페 가가지고 김밥이 없으면 속상해요. 그 흔한 김밥. 꼭 김밥 하나는 꼭 먹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포도주가 없어서 기쁘고 안 기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기일 수 있고 저 어떤 사람은 김밥이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 포도주가 없어서 뭐 기분이 또 흥이 깨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관점부터 자꾸 포도주를 대할 때 막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막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처음에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기쁨의 관계,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오버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포도주여야 합니까? 물로 왜 포도주를 만들어내셔야 합니까? 오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 떨어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떨어진 줄도 몰라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 하인도 있을 것이고 연회장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결혼식 잔치에서 딱 한 사람이 그것을 인지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품고 살았던 마리아만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품고 살았던 한 여인, 예수님과 관계 있었던 여인은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떨어진 걸 모르고 있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포도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 안 되는지, 왜 문제가 터졌는지, 왜 가난하게 됐고 아프게 됐고 실패하고 절망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근심이 찾아왔고 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알아요. 그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 찾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볼까요?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찾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떨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신 이 첫 번째 표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즐거워요. 만족해요. 만사 형통해요.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떨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돼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찾는 우리들의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리아 자신은 포도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은 자들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아직 포도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들에게는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들에게 없는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내시겠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행하십니까?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 물을 채워라. 어떤 항아리였어요? 그 항아리가요? 6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은 포도주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시선과 관심은 포도주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요? 정결케 하는 것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정결하게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이 혼인잔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을 어디다 채워야 돼요? 포도주 통에다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 통에 채워야지요. 그게 물이 됐던 포도주가 됐던 어차피 먹을 거니까.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떠온 하인들 보러 떠다가 그냥 갖다 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 통에다 채웁니까? 그럴 이유 없잖아요. 포도주 먹이면 되는 건데, 목적이 포도주라면.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여러분, 정결 의식에 하는 그 항아리의 물은 씻는 거예요. 손발 씻는 거예요. 손발 씻는 거.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는 정결 의식은 정결의 물을 가지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합니다. 깨끗한 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씻는 거예요. 혼인의식에 들어온 사람들이 씻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정결 제사 때 쓰여지는 그 물하고 달라요. 그러나 그 물은 씻는 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먹는 물하고 씻는 물하고 다르죠? 밥 차려놓고 수도가에서 물 혹은 변기에서 물 퍼가지고 식탁에 물 올려놓으면 그거 먹을 사람 있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손발 씻을 때 정수기에서 물 받아가 씻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정수기에서는 마시는 물이고 수도가에서는 뭐예요? 그냥 씻는 물이고. 물론 옛날에는 뭐 좋으니까 옛날에 그냥 개울도 물도 먹고 뭐 그냥 퍼먹었으니까 뭐 논에서 흐르는 물도 먹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씻으라고 담아준 대야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가지에 떠준 물을 막 먹지.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초청돼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씻고 들어온 그곳, 여러분 이미 다 손발 씻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는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텅 빈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잔에 그릇에 물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다 떨어져서 텅 비어 있는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주는 기쁨과 그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정결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포도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에 그 물이 채워졌는지 비었는지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는 정결케 하고 들어왔으니까, 씻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 그때의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정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정결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포도주가 가득 있든 떨어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는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텅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린 포도주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겁니다. 나를 기쁘게 했고, 나를 만족하게 했고, 나를 즐겁게 했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했던 포도주, 내가 원하는 포도주, 우리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 거기가 점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함과 죄사함의 은혜에 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떤 것을 채워도 안 돼요. 왜 말씀이 안 붙잡아지냐고요?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요? 말씀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텅 빈 그 정결의식에, 정결의 삶, 거룩의 삶, 의로운 삶에 그것이 텅 비어 있으니까 점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는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요. 다시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떨어진 우리의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정결의 물 생수를 우리들에게 먹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또 성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기쁨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행여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어 있지 않아요? 교회 와도, 집에 있어도, 일을 해도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콧노래가 나오고 주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의 넘음으로 하나님 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정결의 의식에 들어가는 그 항아리가 비어 있다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서 있어서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걱정, 의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그릇이 떨어졌는가? 무엇이 떨어졌는가? 살펴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포도주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죄사함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나의 즐거움, 포도주 같은 값싼 은혜 구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은혜의 그 감격이 텅 비어 있는 채 있다면 하나님 다시 채워 주옵소서, 정결케 해 주옵소서, 거룩해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포도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흘러넘치도록 채워야 돼요. 시간이 흐르고 자꾸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래되어지면 우리는 이 아기까지 채워지는 항아리보다 자꾸 포도주에 관심이 있어요. 정결함보다 어떻게 해요? 누리는데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내 것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직분과 내 은혜와 내 복에 점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시 정결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아기까지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가득 채워진 그 물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떠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정결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만족함으로, 포도주의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드려져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냉랭하고 못한 것 같고 못 드린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인생에서 뭐가 떨어졌는지, 환경에서 무엇이 떨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포도주 마시는 그 초청객들은 전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으로 관계 맺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정결하게 됐다.
우리는 깨끗했다, 율법으로 깨끗하게 씻고 왔어, 우린 거룩해, 의로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참된 행복과 평안의 주인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첫 번째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 정결한 항아리를 채운 그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진짜 포도주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아니 우리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발을 씻겨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단다. 그러자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럼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따라해볼까요? 이미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 이미 악일까지 물이 찼다. 그거예요. 죄사함 받고 이미 악일까지 물이 채워졌으니 이제 뭐예요? 떠다 줘라.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뭐예요? 내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포도주를 받아 먹어라. 이미 정결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떠다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웠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던 그 사람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드디어 마실 수 있도록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요, 오늘도 그 언약의 피, 언약의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결케 되어진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언약의 피에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이제는 완전한 거예요. 또 다른 포도주가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언약의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에서야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언약의 십자가의 피, 그 은혜의 항아리가 비어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만족의 삶에서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충만케 씻겨지길 원하고 채워지길 원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아니하는 완성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회개함이 정답입니다. 정결케 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나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이루실 그때,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그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산자들,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한몸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결케 된 우리, 새 언약의 잔치 아래에서 우리를 부름받은 우리들, 예배 자리에 온 우리들, 우리의 정결함이 비어있다면 새 언약의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한몸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냐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의 정결의 항아리가 비지 않도록, 우리들의 이 거룩한 마음이 또 비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삶, 기적의 삶, 우리들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